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이묵상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열왕기 상은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진 이야기라면 열왕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와 차이가 있다면 역대기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다윗 가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또 다른 특징은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들의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는 부분은 잘못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까지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록한 사람을 아마 히브리 역사 속에서는 누군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보고 있어서 선지서에 넣고 있고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도 선지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 왕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입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왕조차도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인간은 다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각종 세상이 가르쳐주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왕의 모습들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또 왕정 시대의 관습은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는 왕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권력은 없고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왕권이나 왕권 이양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왕이 바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뭐 저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왕이 서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죽기 직전까지는 다들 신하들이 막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슬픔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죽자마자, 그러니까 숨을 딱 멎자마자 갑자기 신하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왕자를 보호하면서 칼을 뽑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우리나라는 막 슬퍼하잖아요. 뭐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왕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 골룡폰가요? 그거 이렇게 흔들면서 뭐 울고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 편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질 왕자를 보호하면서 또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질지도 모르는 또 다른 왕자를 이렇게 옥에 가두고 기존 왕의 그 신하를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두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기존 왕을 섬겼기 때문에 처형을 시키고 그걸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그게 그쪽에 아마 그 서양 쪽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어로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용을.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왕자를 지지하는 신하들은 전부 다 구금되는 거죠. 선왕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나고 다음 왕으로 세워져야 될 왕자가 권력을 딱 잡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좀 이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은 점점 몸이 식어가는 다윗에 대한 보고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한 집안의 막내에서 왕의 사위로 또 정치업으로 쫓겨다니다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70 정도 된 거죠. 그는 용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왕정이 시작하는 시기에 있었던 사회 변동성이 아주 클 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족, 뭐 귀족 이런 사람들 집안 이외에는 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엄청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기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도 허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나이가 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라지는구나. 그 많은 인생의 어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 역경들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식어가는구나.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애틋함이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왠지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순리인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 보고는 다윗의 정치적 무력감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압살롬 이야기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이 첫째 왕자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첫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왕자인 압살롬을 죽였고 또 압살롬도 그 반란 사건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사실 넷째 왕자입니다. 둘째 왕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암논, 둘째 왕자, 압살롬, 아도니아입니다. 둘째 왕자가 있는데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가 안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째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닐까 어릴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어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판단도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젊은 처녀 구해 오고 뭐 이런 거 보면 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더군다나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권을 그 군사권을 획득을 했고 또 제2 권력, 신권이라고 할까요? 제2 권력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더구나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정통 아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도 자신의 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과 혹시나 왕이 될지 모르는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모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소엘렛 바위 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비록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했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정통성이랄까 할까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바위 근처에 넓은 바위에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벌이면서 내가 왕이다 이런 식의 어떤 것을 한 거죠. 이 두 세력은 다윗이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의 권력과 예루살렘 이후에 세워진 새로운 사람들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솔로몬도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 사독 같은 경우도 사독 그 멜기세덱의 어떤 전통이 있는 그 세덱 그 사독이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한 번도 야단치지 않은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그 사람이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바라는 멋있는 사람 거기에 딱 해당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거기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할 만한 했던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를 전부 갖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에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는 내가 왕이다라고 나서면서 쟁취할 대상이나 혹은 소유하고 권력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 긴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긴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였습니다. 왕이 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왕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그래도 왕 세워달라니까 왕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머리 하나 더 있는 괜찮은 사람 사무엘 세웠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 가르쳐준 것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준 것이 사무엘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저물려고 하자마자 아도니아가 나타나면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관심 없고 자기 왕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서 바위 위에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고 그 이후 그 아담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범죄가 다 이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겸손함도 없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작은 권력만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왕이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왕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돼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외모와 성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가 인정받기 어려운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천하 모든 만민을 품는 공평한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추구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 일이 뭐냐면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폭력으로 편을 가르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 왕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마저도 교회의 직분이 권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잊기도 하고 자기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화장을 하고 교인들이 식사하기로 한 식당이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한 장로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식당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또 편을 나눠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교회가 장로 선거 중이라고 하는데 자기 편 장로 세우려고 교회가 전쟁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격 자체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확히 모르는 거고,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열심히 세상에 적응해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높이고 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작은 권력만 있어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세상 사고로는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조차도 왕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떤 수혜적으로 베푸는 겸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은 성육신입니다. 진짜 낮아지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피조물이 되고, 그것도 아기가 되고, 가장 연약한, 가장 높은 왕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이건 실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을 이루며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 삶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찬 예식이 있는데 사실 주방이 공사 중에서 준비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 진행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의 하나됨을 이루는 겸손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